제가 이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또 가고 이런 걸 이제 보았는데,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우리는 이제 전도 중심형교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도 며칠 전에 월요일 날 MD 이 전도 이제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올해 이제 제가 이번 주 몇 명인가 몰랐는데 558명까지 이제 이번 주 왔다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죠. 근데 우리가 전도 축제하고 무슨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한 해에 3,000명이 오기도 하고, 보통 1년에 하여튼 1,000몇백 명은 이제 저희 교회가 보통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 정말 이제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왔던 수에 비하면은 너무나 이제 적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걸 들었지만은 세상 쾌락, 물질, 어떤 욕심, 이런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만은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이런 이제 그 가족들의 반대, 또 교회를 나가게 됨으로써 오는 어떤 그런 핍박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서 교회 왔다가 교회를 못 오는 이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해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된 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또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는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주일하고 전도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는 남편이 자기 교회 나간 아내한테 뭐라고 해요?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 따라간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 나 모르게 교회 가서 교회 다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교회 가면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제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모님이 너 교회 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또 형제들에게 어떤 그런 왕따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은 남편은 괜찮았지만 시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어떤 분은 어디, 예전에 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어떻게 오냐 그러면 주일날 딱 낮에 한번 오는데 시장 바구니에다가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시장 가는 척 해가지고 빙빙 돌아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거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밤 예배 오고 수요일날 같은 이런 예배 새벽기도 오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도 교회 가서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마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닌 거 이제 그런데 새벽기도 나간다, 뭐 철학기도 나간다 하면 어때? 집에서 난리 나죠. 그래가지고 목상하고 가서 살으라고 막. 저도 안 살아요.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화만 나면 이혼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 네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막 난리치잖아요. 이런 거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예배,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거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도 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시간 보내면 난리 나니까 전도를 나가고 싶지만 전도할 때 어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맨날 뭐 강단에 설교할 때 목사님이 막 들어보면 어때요?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막 이런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데 어떻게 돼요? 전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두려워.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제 전도하러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은 내가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귀신의 왕 발세불이라고 욕했는데 너희들도 욕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귀하니.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경고가 그래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이제 어떤 끌려가거나 이런 일 당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 이럴 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날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짜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고 내 영혼을 파멸과 멸망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두려워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러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다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우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막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또 귀신이 두려워 막.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다 그들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고, 재난, 질병 이런 걸 두려워, 불확실한 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을 통해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주리라고요? 굳세게 하여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바벨론의 군대가 두렵고 막 이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뭐라고 했어? 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건널 때도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했잖아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했잖아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이거 여기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이거 뭐 우리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불같은 시험, 그리고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아멘.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뭐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러죠. 오늘 우리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물속을 통과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진짜 제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먼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 못하면요,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남편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왜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밤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고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직장에 가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못해. 상사가 여러분 어때요? 야, 너 주일날 나와? 그러면 어때요? 주일 성소에 나는 교회가 못 갑니다. 딱 해야 되는데 상사의 눈치 보면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움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옥에 대한 설교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런 설교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 했어요?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의 그런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아. 뭐 환난, 핍박 이런 게 두렵겠어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인데, 그런데 그런 확신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이 확신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영접했다 하면서도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면, 마귀가 의심을 넣어주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 이런 거 가지고는 아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다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거,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 오신 분들, 초신자들 말고 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고 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뭔가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막 강력한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군대가 더 강하고 높은 성이 있고, 자기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왔잖아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나라 가버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요단강 이쪽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세는 떠났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울왕과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여봐라 소리 지르면 어때요? 너희들 가운데 싸울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몇 대, 벌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기에 바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 내가 저놈하고 가서 오늘 싸우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저는 백전 노장이요 거인인데 네가 어떻게 저 싸워서 이길 수? 다른 사람은 벌벌 두려워 떨려.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사람들 앞에 가도, 전도하러 가도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사람이 두렵고 뭐가 어디에 가도 환경이 두렵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뭔가 일을 할 때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뭐가 두려워요? 저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살아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진짜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200% 300%야 아, 진짜 어디를 가도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전에 성경을 통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확신이 부족했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살아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자신감이 넘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 이런 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듣든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식인종들한테 막 사람들은 잡혀먹기도 하고 이렇게 맹수가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막 밤마다 식인종들이 와서 막 밖에서 뛰놀고 맹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두렵지 않았습니까? 자기 두려웠을 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때 두려울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그 지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다 구원받고 나올 때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막 애굽 군대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면, 야, 저놈들을 잡아라 막 하는 막 그런 함성이 들려옵니다. 창과 칼이 막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병거가 그 병거 소리, 거기에 막 말의 울음소리, 막 애국 군대의 함성 소리, 이런 게 들려와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 막 뿌연 먼지가 나면서 막 애국 그 병거 600승이 깃발을 날리고 막 달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어때? 얼마나 두려운지,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너희가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모세는 원망과 하나님은 원망,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 데려다 여기서 죽이려고 지금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666 규빗이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절하라고 하는데 절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붙들려가지고 취조와 신문을 당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제라도 내 금신상에 생황과 양금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절하면 용서해 주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집어 던져서 너를 불태워 죽인다고 그렇게 위협했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돼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당신이 우리를 저 불못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 담대합니까? 두려우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이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이 적으면 조그만 일만 만나도 있잖아요, 막 벌벌벌 떨고 두렵고 호들갑을 떨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 막 제자들이 어때요?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째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했느냐 그랬죠. 왜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막 풍랑이. 우리가 지금 가정이, 교회가, 우리 사업장이, 여러분 어때? 이 세상이란 바다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시험의 풍랑, 질병의 풍랑, 문제의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두려워서 어찌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도, 시험의 풍랑, 환난의 풍랑, 사고의 풍랑, 질병의 풍랑, 별별 걸 다 만나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붙들려가고 나서 자기들도 로마 군병이나 아니면 장로나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붙들려갈까 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붙들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출행랑을 쳤죠.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 사람들 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가지고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 이 사람들이 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붙들어간 군인들이 또 언제 와서 잡아갈지 모르고 벌벌 떨고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두려워하질 않아.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때리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도 왜 못하냐?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오신 강사님 여러분 들어본 그분들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잘 이제 분별을 정확히 못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죠. 이제 그걸 좀 잘 깊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이걸 성령 받았다 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감이 담대함이 넘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벌벌 떨고 있던 얼마나 겁이 많던 제자들인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우리 꿈의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뭐라 했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다른 말로 원어에는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네.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은 후에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볼로 목회자가 먼저 있었다겠죠. 아볼로는 지식은 많은데 뭐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서 제일 먼저 물어봐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쭉 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시킨 다음에 안수하니까 다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하니까 뭐 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받았어도 나중에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또 두려운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속적으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 4장 거기 30절에 보면 나와있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원래 거기에는 뭐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전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어. 이러면 안 돼.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누가 말한 것처럼 배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진짜 성령 충만. 뭐가 두려운지, 뭐 사람이 두려워, 뭐가 권력이 두려워, 뭐가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두렵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주님 제대로 섬기고 그리고 정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첫째, 우리에게 무슨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을거나 영접했는데 없는 사람은 믿음이 지금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빨리 믿음을 성장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아요. 아멘.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꿈의교회 성도님들은 다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십시오. 밤을 가더라도 환난을 그리고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전도하러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아니 전도하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전도를 못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살인자들, 행음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요. 왜? 사람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신앙을 고백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살인자, 행음자 거기 쭉 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믿지 않는 자 해서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 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예수를 두려운 것 때문에 막 환란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죽여. 그러면 어떻게? 두려우면은 예수를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우리 41장 10절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했잖아요. 무슨 일을 만 놀라. 그러면 또 뭐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도와준다 했잖아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 여러분은 지금 뭐 그런 거 안 겪었지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럴 때만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데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찾아오셔가지고 음성으로 들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성령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걸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더더욱, 그전에는 41장 이 10절 말씀을 붙들고 내가 두려움을 극복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으니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은 아예 뭐 그런 의심도 안 하니까. 제가 전에 힘들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교단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이 두려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해요. 아멘. 이거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두려울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어떠한 두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나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부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홍해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이 땅에도 찬양하며 살래고.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에코를 좀 넣어주세요.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순절 마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과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순절 마귀의 다락방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을 문을 여시고 주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혼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어떠한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한다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 주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그런 환난 비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